성공 시작 실패 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신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보. 오늘은 우바세계경 글자가 아주 잘게 내용이 많아서 다른데 169쪽에 정삼기품 해가지고 제20품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텔레비전에서 169쪽 제20 정삼기품 그렇게 있는데 신의 행정 불교 텔레비전에서 강의하는데 이제 불교는 무엇을 믿는 종교냐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들이 대답해야 되는데 불법승 삼보와 개를 합친 사불괴정 네 가지를 믿는다. 불법승 개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딱 하셔야 돼요. 뭘 믿느냐 하면 불법승 개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과 부처님 말씀과 따른 승가와 그 다음에 계율을 믿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삼기품 그래서 먼저 삼귀의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게 삼귀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맑을 정자에 삼귀품 그랬으니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삼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중요한지 여기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와요. 그래서 20품 1절에 선생이 세존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와서 구원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가르쳐서 삼귀를 받게 한 후에 베풀라고 하셨는데 무슨 인연으로 삼귀를 받으며 어떤 것을 삼귀를 하나이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 당시에 수달타 장자가 아들을 위해서 부처님을 믿나이다. 그 구절 부처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게 되면 먼저 요 삼귀를 시키는 거예요. 드라마 붓다에도 나올 거예요. 붓당 사라난 가차미, 담망 사라난 가차미, 상강 사라난 가차미, 뚜띠암빛, 붓당 사라난 가차미 이렇게 해갖고 3번, 9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불자가 되는 거예요. 우바세가 되고 우바이가 되는 것인데 이제 부처님 전에도 부처님 당시에도 누구든지 요 삼귀를 하면 이제 불자가 되고 또 수다타 장자는 본인의 일꾼을 쓰든 또 때로는 동양으로 들어온 거지들한테도 거의 9번을 해야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분한테 부처님 복을 많이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기를 와서 구원하는 자가 있으면 먼저 가르쳐서 삼귀를 받게 한 후에 베풀라고 하셨는데 무슨 인연으로 삼귀를 받으며 어떤 것을 삼귀를 하나이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믿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구걸하러 오는 사람들이면 따라서 하시오 합장하시오 하고서 이렇게 붓당 사라남 가차미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또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이렇게 하고서 어떤 일을 시키든지 뭐 하라는 거예요. 선남자여 삼귀의에는 모든 괴로움을 부수고 번뇌를 끊어 없애고 위없는 정멸의 즐거움을 받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대가 본는 삼귀란 불법성을 말합니다. 불이란 번뇌를 부수는 원인과 바른 해탈을 얻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법이란 곧 이 번뇌를 부수는 원인과 진실한 해탈이며 승이란 번뇌를 부수는 원인과 바른 해탈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승가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삼귀에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괴로움을 부수고 번뇌를 끊어 없애고 위없는 정멸의 즐거움을 얻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모든 괴로움을 부순다. 괴로움에는 대표적인 것이 생로병사, 그 다음에 애별이고 원증회고, 부부듣고 오음성고, 그래서 사고, 팔고 네 가지와 여덟 가지 괴로움이 있다. 그 속에서 무수한 괴로움들이 파생하게 되지. 이런 괴로움들을 부숴주고 번뇌를 끊어 없애며, 번뇌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만의 악경, 그랬다고 그랬지. 탐심과 분노와 의심과 우치와 그 다음에 교만과 의심, 악견, 요걸 우리가 번뇌라고 한다. 요거를 번뇌를 끊어 없애고 위없는 정멸의 즐거움을 받는 인연이 있습니다. 상락아정의 열반락이 있다. 삼기의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티베트에서 나온 많은 불교 서적들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삼귀의, 삼귀의하고 그렇게 귀의심 이렇게 표현해요. 귀의심. 귀의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보리심, 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여기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우바세계경을 꼭 읽어야 되는데, 오늘 어느 법부님이 요 우바세계경을 새로 나온 우바세계경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제가 볼 자들은 모든 경에 앞서 우바세계경을 꼭 읽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답답했던 마음이 쑥 뚫리는 느낌입니다. 왜 두 권을 주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머릿속에 감사드립니다. 그 52살에 불교를 처음 만나셔서 공부하는 서울대학교 교수님이 쓰신 글이에요. 52살에. 그래서 요 불교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으셔가지고 질문이 끝없이 일어나는데, 다 그 끝없이 다 일어난 질문을 다 대답할 줄, 일단은 제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 그래서 그 경전하고 부처님 말씀을 몇 권을 일단 이제 소개해드리고 했는데, 여기도 그 책을 사다가 놓을 거예요. 그 현암사에서 나온 붓다라고 하는 책인데, 옛날은 석가의 생애와 사상이라고 써 있었는데 그 제목이 바뀌었더라고요. 붓다라고.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가면서 난 부처님 세세생생 믿을 거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분을 내 스승으로 모시고 살겠다. 그리고 가장 행복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서, 저는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경제학 책 가지고 밤새 본 적은 없는데, 그 붓다라는 책, 석가의 생애와 사상이라는 책만 잡으면 밤새도록 눈물이 줄줄 흘러가면서 읽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분들 계시구나. 거기에는 뭐 신통력을 발휘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도 없고 오로지 인간적인 모습만 그렇게 표현했는데, 일본 그 불교학자가 쓰신 책이거든요. 너무 멋진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마르고 닳도록 그 책을 지금도 이제 엊그제 또 갖다 읽어보니까 맞아, 그냥 그때의 감격이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책도 한 100권이고 200권이 갖다 놓고서 여러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구입하도록 갖다 놓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불교 개론이라고 또 일본에 일본 학자가 쓴 책이 있는데, 불교 개론. 너무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책을 일단은 소개를 시켜드리고, 쭉 이제는 그 불교 공부하는 순서를 정확하게 정해가지고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이, 이제 너무 많은 분들이 신의 행정을 일단 보면 좋은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불교 텔레비전에서 강의를 하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쉽고 기초적인 것을 원해서 그것도 이제 12강 정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고, 제가 바쁘고 할 일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절대로 할 일 있는 사람은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오래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 말 붓다, 또 불교 개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제가 볼 자들이 읽을 수 있는 정말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전부 우리가 잘못 공부를 해버리게 되면 아주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가 여기다가 머릿말을 썼어요. 제일 앞쪽으로 돌아가면 머릿말이 있는데,
이제 오바새개경 시작하기 전에 머릿말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기 전에 보면 거기 있어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서기 2012년 중국 오대산 문수보살 성지를 참배하고 오면서 저는 문수보살님으로부터 한국에 돌아가서 개경을 설하라는 선몽을 받았습니다. 개경. 그러나 개경이 어떤 경인지는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러나 지성이면 가능하신다는 말씀대로 저절로 알게 되었습니다. 대만에 자주 다니던 1990년대에 따이베이의 용산사라는 절의 법공양처에서 가져온 오바새개경을 책장에서 발견하였습니다. 제가 불자들에게 신앙인으로서 필요한 사회생활 지침서를 찾고 있던 중이어서 기쁨이 컸습니다. 불교에는 84,000 법문이라고 하는 많은 경전이 있으나 대부분 출가 제자들을 위한 수행 지침서입니다. 그러나 제가 불자들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활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들을 위한 불교 교양대학이나 강좌에서도 궁여지책으로 출가 제자들의 수행생활 기초서적인 초발심 자견문, 개초심 확인문, 발심수행장 자견문 학본을 공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불자들에게 불교 신앙인으로서의 지침서가 되는 부처님 말씀인 경전이 틀림없이 있음에도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불자들이 승신, 승가와 신도 구분의 정체성을 모르고 방황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불자들을 위한 개경 찾기에 몰두하다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앞으로는 승속이라고 하는 말을 안 쓰려고 해요. 왜냐하면 승신이라고 써야 맞아요. 왜냐하면 승가와 신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승속하면은 승은 뛰어나고 속은 그야말로 속된 인간들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승속이라고 안 쓰고 승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승가와 신도. 오바새개경은 인도의 단무참 스님께서 4세기 중엽에 중국어로 번역한 뒤 우리나라에도 고려대장경에 수록되어 전해왔던 경전입니다. 이후 1960년대, 70년대에 동국역경원에서 한글 대장경으로 번역되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번역된 지 오래되어 21세기 언어로 재번역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이번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주석을 달아서 새롭게 펴게 되었습니다. 이 오바새개경은 선생이라고 하는 장자의 아들과 선생동자 이렇게 표현해요. 석가세존과의 문답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불자는 왜 발버리심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부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제가 불자는 먼저 수명을 늘리고 재물을 늘리기 위하여 발버리심한다고 말씀하시지요. 물론 그것이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제가 불자들이 지켜야 할 계율과 덕목,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확하게 몰랐던 불교 용어의 개념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야말로 제가 불자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아주 친절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신 경전입니다. 제가 불자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제가 불자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오바새개경을 통하여 제가 불자로서 불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올바른 태도인지 우리 불자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오바새개경을 통하여 제가 불자로서 불교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 올바른 태도인지 우리 불자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깨우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불자는 모든 것을 양보해야 한다든가 손해를 보고 살아야 한다든가 하는 말씀은 당연히 없습니다.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과 사회를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구절절 들어있습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불자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올립니다.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불자 되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올립니다. 사람이 도를 넓히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넓히지 못한다는 도너 위령공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말법 시대 오타락세의 세대이기는 하지만 이 오바세계경은 한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우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별개가 되지 않으면서 자신을 우뚝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며 한국 불자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법을 배우고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별개가 되지 않으면서 자신을 우뚝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하며 이 경을 내는데 도움을 준 도부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불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할 건가 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제가 불자들, 출가 불자들이 초과심 자격문을 읽어보면 내가 중이든가 신도든가 구분을 못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가 돼갖고 방황하고 다니는 거예요. 틀림없이 초과심 자격문에는 스님으로서 사는 소양을 가르치는 것이고 요 제가 불자 우바세계 경우는 제가 불자들의 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에 대한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대만 같은 경우는 그 스님들의 계율에 대해서 제가 불자가 읽을 수 없어요. 일단은 제가 불자들에게 스님들의 계율에 대한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스님들 지켜야 될 부족계 갖다 읽어보면은 이것도 안 지키고 저것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저 중은 중 맞아 안 맞아 왜 안 지키는 거예요? 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본인 업을 짓는 거예요. 우리말에 넘이사라는 얘기 있잖아요. 넘이사. 근데 저는 지킬 생각도 하나도 안 하면서 너무 지키는 안 지키는 중들이 왜 저거 저러는 거요? 이러다 보면은 그 나쁜 마음들만 갖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하지 마라 이렇게 일체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시비하는 마음만 잔뜩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이제 불법성을 삼귀를 왜 해야 되냐? 요 부분들이 이제 자세하게 나오는데 삼귀를 할 때만 모든 괴로움을 부수고 번뇌를 끊어 없애고 위없는 정별의 즐거움을 받는 인연이 있습니다. 이거를 티베트 불교는 엄청나게 강조해서 가르쳐갖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첫 번째 모든 괴로움을 부수고 불법성에 의해서만 모든 괴로움이 근본적으로 없어진다. 어느 법부님이 글을 썼는데 처음 시장경을 보니까 이거다 하고서 그냥 너무 황홀했는데 조금 생각해 보니까 그 황홀한 기분이 조금씩 사라져가는 거예요. 왜 사라져가냐면 또한 걱정거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또 화엄경에 보면은 초발심시 변정각 이런 말씀이 나와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라고 하고 변정각 이런. 그러니까 내가 시장경을 보면서 그 환희심에 가득 찼을 때 이미 뭐예요? 그게 초발심이 되는 거예요. 초발심. 그러면 초발심이 되면은 변정각이 변이라고 하는 게 이윽고 이런 뜻이에요. 이윽고 정각을 이루는 때다. 그러니까 지장경을 내가 맞아 구원받았어. 이걸 우리가 이게 필요해서 하고서 딱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초발심한 것이고 초발심지 변정각이니까 이미 정각을 이룬 거예요. 정각을 이루기는 이뤘는데 이뤘나 이게 이제 확인을 하는 작업이 그 다음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분향이라고 향례라고 있는데 오분향이 뭐냐면 계향, 정향, 해향, 해탈향. 그 다음에가 해탈, 직연향. 해탈까지 했어도 해탈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해탈, 직연향이 들어가는 거예요. 해탈에서 해탈, 직연향 내가 해탈했다는 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았냐면 초발심시 변정각을 했는데 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시 불안이 와가지고 나는 이걸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초발심시 변정가 이루어져 있는 걸 이제 확인해 나가는 작업이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루어지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그 대성기실론에서는 두 번째 발심을 뭐냐면 신성취 발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지장경 있는 동안에 지장보살님의 원력을 다 받았고 내가 구원받았어. 예배 찬탄 그 공양한 공덕으로 백생을 도리천에 가서 태어나. 그리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가서는 성불해. 그럼 된 거예요. 다 여기서 끝났는데 끝났나 안 끝났나 이게 다시 내 현실을 보니까 그 담담한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다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초발심시 변정각 한 거에 대한 이제 공부 확인 작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네. 내가 이렇게 기쁨에 휩싸였다가 왜 갑자기 안 됐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그 모든 괴로움이 있고 번뇌가 있고 위없는 정멸의 그 즐거움을 얻지 못했네. 이런 상태 되니까 다시 이제 흔들리면서 흔들리는 하나하나 이제 그 다음부터 그 초발심시 변정각한 걸 확인해 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삼기품을 통해 갖고 신심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부처님께 기도하면 허송한 게 없네. 부처님 말씀이 맞네. 전부 터득한 그 몸으로 터득해 가는 거예요. 터득해 가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가게 되니까 신성취 말씀, 믿음이 형성된 거예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삼비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게 들어섰네. 그러나 이제 그 대성기실론에서는 신성취 발심, 믿음을 성취해서 그 발심을 또 이루는 거예요. 이거구나. 근데 거기에 들어가도 뭔가 부족하다는 걸 자꾸 느끼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다시 또 이제 계속 공부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도 들어보고 저 책도 들어보고 딱 하면서 불법성 삼보 삼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심을 형성해가지고 무너지지 않는 사불 개정의 신심을 들어가고 나서도 그 다음부터 이제 또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걸 하나하나 공부해가는 걸 뭐라고 하냐면 해행 발심을 해행 발심. 해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것이고 이제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제 내가 그 초발심 때 모든 구원은 다 끝난 거예요. 청각을 이룬 거예요. 이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신심을 통해서 불법성은 어떤 분인가를 이제 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믿는 거를 터득하고 그 믿음만 가지고 그 모든 걸 다 알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하나하나 이제 지식과 지혜들을 터득해 가는 거예요. 지식과 지혜를. 많은 분들이 지식은 필요 없고 지혜는 필요한 거라고 하는데 경전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지식에서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그랬어요. 지혜는 지식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적 지식도 있고 생활 체험에서 나오는 그 지식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사론에 보면은 교리정법은 부처님 말씀하신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전혀 학문적으로 안 배웠어도 정말 처신도 잘하고 아주 지혜롭게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실증정법, 그런 실증정법. 현 상황에서 이럴 때 이렇게 해갖고 전부 그걸 터득해가지고 교리정법과 실증정법 두 가지 이렇게 탁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도 그랬어요. 공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서로 사귈 만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 대화가 통한다면 비록 그 사람이 공부를 하나도 무식한 사람이라도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해행 발심이라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때는 그 상대방이 눈을 끼면은 같이 눈을 끼고서 눈가를 뽑아버린다고 가서 그냥 너 죽고 나 잡자고 이렇게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 길거리에서 하는 거가 좋은 거냐? 아니면 저분이 눈에 티끌 들어갔나 보다 하고서 힘들겠다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는 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 공부해야 되는 거, 그지? 상대방이 눈을 끼면
순간적으로 여기 올라요, 그지? 습관이 있어가지고. 저 잡것이 왜 그러는 것이요? 그러면 한번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볼까? 하다가 이제 그 마음이 딱 들다가 보면, 아, 부처님이 이런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이렇게 해서 싹 돌리면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게 이제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하나씩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안 돼, 잘. 막상 누르기면은 쉽지 하면서. 근데 그분이 무슨 사정이, 그렇게 절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지금 뭔가에 아주 넋이 나가갖고 정신없는데 와갖고 안녕하시냐고 자꾸 물으면 짜증나지. 안 안녕한데, 그지? 근데 그랬다고 또 그 진짜 꼴보기 싫어갖고 절에 못 오겠다고 이제 또 이렇게 서로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뭔가 골똘히 생각하다 보면은 인사해도 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원래 저 스님 바뀌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원수 척지고 나가는 게, 근데 아니 그 뭔가 정신없이 골똘히 생각할 때도 있다니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아 무슨 사연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하나씩 자꾸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그러니까 행발 배워가지고 현실에서 실천해보는, 적용시켜보는 걸 행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범부 중생의 생활뿐만 아니라 부처님이 그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다, 요거를 이제 더 폭넓게 나가겠지요. 그렇게 되면은 발심 종류가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그러면 증발심. 아, 요렇게 내가 요렇게 했더니 요렇게 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랑하고 나가야지. 아까 그 국민 포장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 제가 수요일날 받게 돼요. 교정의 날. 물론 교정 공로로 받는 거예요. 교정 공로로 25년 동안 교도소에 신가서 법회를 봐준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국민 포장. 이제 원래는 대통령 표창을 하나 받아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까 어담절에 세월이 지나가가지고 그걸 못 받았어요. 원래 5년 내지 7년 정도 되면 하나씩 주더라고요. 그래갖고 1991년도부터 교도소 법회를 갔는데 97년도에 그 법무부 장관 표창을 주더라고요. 그러고서 그 뒤에 7년 되니까 2004년도에 그 국무총리 표창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2011년도쯤에 가서 대통령 표창을 하나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올해도 대통령 표창은 떨어졌대요. 떨어졌는데 그 위에 그 한 단계 위가 국무총리 표창 받은 지가 이제 11년이나 됐으니까 그냥 대통령상은 늦었으니까 빼고, 어차피 그거면 또 한 10년 있다가 국민 포장 주는데, 그러니까 그냥 국민 포장부터 먼저 준다고 그래서 받기로 했는데, 그렇게 복도 짓고 상도 받고 마당 쓸고 돈 주고 도랑 치고 가지 잡고 이렇게 업장 소멸하고 상도 받고 되게 좋은 거예요. 제일로 교도소 포교는 업장을 소멸하는데 제일 특효약이 특효약. 군부대는 초코파이 갖다 준 거는 폭력을 증장하는 특효약이지. 근데 거기 많아도 업에서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업에 걸려도 그 업을 받는 타격은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복이 없는 데서 업이 발동이 걸리면 그거는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복이 많은데 업이 발동 걸리면 줄여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업장도 소멸하고 폭력도 증장하고, 요번에 이제 그동안 사실은 23년간은 교도소를 중심으로 선업을 짓는 걸 했고, 그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이제 군부대가 더 추가됐어요. 그래서 올해 약 3억 원에 해당하는 돈이 그 군부대하고 교도소하고 일단 지원이 됐어요. 12월 달까지 3억 원. 절대 작은 돈은 아니에요, 그죠? 작은 돈이 아닌데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기쁜데, 이제 내년부터는 원래 1년에 2배씩 그 제 예산을 늘리려고 하는데
예산은 늘 자기 자신은 있는데 받아주는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때가 와요. 웃기지요? 되게 웃기는 거예요. 받아줄 때가, 그래서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인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군부대 초코파이 보내는데 군법사님들이 황홀해 하시 너무 막 기뻐 고맙다고 하시는 거. 근데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고마운 거예요. 받아주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단계가 와요. 근데 올해도 사실은 초코파이를 더 많이 넣으려고 그랬는데 보낼 데 없어서 못 보냈어요. 웃기지. 근데 그 어느 법사님이 이제 총괄해 갖고 조정을 해주시는데 조금 더 보냈으면 좋겠어. 좀 여유가 있어서 보냈으면 좋겠었는데 그냥 이 법사님이 입을 안 여주시는 거예요. 더 안 된다고. 더 왜 안 됐냐고 그랬더니 이제 이 법사님이 이 양은 대한민국 누구도 못하는 양입니다. 육군 훈련소만 가는 것도 한 달 200박스 가는데 그게 2,400박스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나는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법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스님께 큰 부담을 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본인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초코파이 해달라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찾아왔을 때, 야, 큰 절도 많고, 입장료 수입 들어오는 절도 많고 한데, 조립식으로 절 짓고 사는 중한테 초코파이 달라고 하면 어떡해. 한마디로 조금 싸가지 없는 짓 아니겠냐? 이렇게 제가 표현했거든요. 아니, 이 근방에도 관광사찰도 많고 그런데 세상에 조립식으로 이렇게 짓고 사는 절에 와서 초코파이 달라고 하면 네가 잘못된 거지.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처음 왔을 때. 얼마나 필요한데?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월 200박스씩 내주면 돼? 훈련도? 그랬더니 그러면 항상 감사하지. 근데 이제 뭐 한 50박스나 100박스라도 100박스도 큰데 200박스 해주면 돼? 그랬더니 그냥 뿅 한 거죠. 근데 그 200박스를 넣어주면서부터 이 법사님이 포교에 전념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초코파이 부하러 다녀야 되는데 초코파이 부하러 다니는데 정신이 없는데 어디 가서 이 초코파이 양을 구해오지 않은데 그걸 안 구하니까 다른 종교에서 10만 명씩 1년에 떨어질 때 불교는 10만 명 이상을 끌어올리는 거 법당. 그래서 이제 그 법사님이 그 총괄해 주시는데 더 쏟게 더 좀 갖다 줄 때 없겠냐 하는데 입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없어요. 괜찮아요. 그거 된다니까. 근데 초코파이가 부족한 데가 무지막지하게 많은데 알면서도 입을 안 떼는 거예요. 이거 해주신 것만 해도 지금 황송 감상 절도가 아니라 그냥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아니 얘기하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왕창 더 집어 들어가는 거예요. 이달에 1,420박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1,420박스가 다음 달에도 집어넣고. 그런데 그 육군단에 그 3개월에 한 번씩 그 300박스를 집어넣는데 그 이제 3, 6, 9, 12월 달에 넣는데 9월 달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10월 달에 또 줄까? 실수로 한 거예요. 그래갖고 낮에 뵀는데 아니 가져오라고 딱 연락이 온 거예요. 필요하다고. 실수로 그냥 실수하고 어쩔 수 없이 갔다가 300박스 또 갖다 늦었는데 9월 달에 들어온 게 다 떨어졌다. 한 달만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2달은 없어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부담 준다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요즘 고마운 게 육군 3사관 학교는 거기는 뭐 영천에 있으니까 지원 많이 할 거야 하고서 그냥 1년에 200박스만 더. 근데 그 얼마 전에 우리 이관호 가서 가지고 왔는데 연초에 한 100박스 넣고서 넣었더니 그 군종병 법우가 우리 법사님 그 월급 털어갖고 초코파이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월급이 얼마나 된다고 얘기하지. 그 정도까지 가는 줄 몰랐잖아요.
그래갖고 그러면 충분한가 보다 그래가지고 걔 이제 거기서 근무하는 그 군인 아저씨가 그 대전에 있는 연수스님한테 그 법안스님한테 얘기해갖고 초코파이 좀 더 지원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필요한가 보다 해서 그래 100박스 보냈는데 그 정도까지 되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보내면 되겠냐고 빨리 하시오 그랬더니 그 1년에 600박스가 들어가는데 그럼 500박스 본인 집어 넣은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다른 쪽으로 가시가 내가 너무 고맙다고 내가 법사님을 하게 돼서 너무 기쁘다고 그런데 좀 진짜 그 얘기를 하지 그렇게 부대낀다고 하면 얘기를 했으면 내가 무슨 수를 써라도 하는데 무슨 수를 쓰는 게 아니라 나는 무슨 수를 안 써도 생긴다. 그냥 마음만 먹으면 이제는 전부 다 들어오게 됐으니까 1991년도 교도소 갈 때 내가 초코파이 2박스 사가지고 왔어. 8,000원짜리 2박스 사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힘들었어 내가. 2박스도 힘들었는데 한 달에 1,420박스가 들어가는데 좀 더 필요한 데 있으면 얘기해라. 그 다른 법사님 말씀 안 해가지고 그러면 어디 100박스씩 드려. 그리고 빨리 더 파괴해갖고 말씀하시오 그랬더니 삼사관학교 빨리 파가라고 그랬더니 그때서 1년에 600박스면 된대요. 한 달에 40박스 쓰고 10박스씩은 그 다른데 그 옆에 법당 갈 때 쓰면 된다는 거예요. 신작 얘기를 하지. 그 얘기하면 100박스가 들어갔는데도 그 법사님이 신나가지고 와장창 그 삼사관학교 오는 그 생도들 끌어들여가지고 1000명 중에 350명이 법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박스가 필요한 거예요. 한 분이 그 법사님이 초코파이 걱정만 안 하면 대한민국 그 군부대 다 붙자되는 거 그 5년 안에 다 된다니까. 그런데 그걸 왜 안 하겠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해에는 그 훈련소는 300박스씩 월 늘려서 3,600박스로 하고 그 다음에 그 육군단이 1,200박스 들어갔는데 거기 2,400박스를 올리고 전부 다 해가지고 12,000박스 딱 구매해가지고 그냥 집어들려고 그래. 근데 얼마나 고맙냐면 어제는 어느 법우님이 초코파이를 쏠까요? 스님 수계식 할 때 수계 비용을 한번 댈까요? 예약받았어요. 수계식 예약받았어요. 어제 차려기도 왔다가 아침에 가진 법우인데 그 얼마 전에도 이 법우가 11조를 가지고 왔더라고. 200만 원 가지고 왔더라고요. 청주 사는 법우인데 그 3년 됐다겠나 5년 됐다겠나 4년인가 됐대요. 저하고 만나서 11조를 그 내기 시작했는데 이제 주로 초코파이 이렇게 그 냈는데 그 4년 됐는데 본인이 이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데 희한하게 그 전부 그 동종 같이 그 동료들이 너는 맨날 노는데 어떻게 이렇게 돈이 들어오냐고. 너는 맨날 노는데 하는 거 맨날 노는데. 근데 어느 순간 가니까 돈은 걱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든 안 하든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스님 필요한 데 쓰라고 가지고 11조 가지고 온 거 지난달에. 근데 그 수계식 하는데 그 1,000만 원 한 번 법상 올랐는데 1,000만 원 들어가는데 500만 원인 줄 알았더니 1,000만 원에 그러면 그 이제 양력 2월 달에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계식을 늘려야지. 1년에 12번 하는데 그 월 12번밖에 안 해요. 이 훈련소가 안 하는데 1,000만 원씩 내고 할 수 있는 스님이 12명이 안 돼가지고 제가 2번 하는 거예요. 제가 3번 하게 되면 거기 훨씬 더 커지겠지. 근데 어차피 예약 받은 거니까 한번 연말에 해버릴까? 전화해가지고. 그분이 본인이 체험해가지고 돈 버는 게 제일 쉬워. 그걸 체득한 거예요. 돈 버는 게 제일 쉬워. 그 돈은 내가 뛰든 안 뛰든 그냥 돈은 그냥 들어와. 내가 놀든 안 다른 사람들은
입에서 쓴내가 나도록 부동산 오면 사라고 좋다고 해야 되는데 이분은 안 해도 다 풀고 살림들 와서 딱딱 할 사람 딱 해가지고 그 돈 탁탁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하다가 조금 많이 들어오면 스님 더 필요한데 쓸 때 있으면 쓰러 가지고 오고 그러다가 이왕이면 좀 더 큰 복을 접어야 되겠다. 수계식 한번 오늘 전화해갖고 12월 달에 수계식 할 수 있나 물어봐야 되겠다. 빨리빨리 해줘야지. 빨리 밟고 가. 그러니까 3억이 들어가는데도 힘이 드는 게 아니라 계속 조금 더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더 해야 되겠다. 저는 진짜 오래 살라고 작정을 하는데 그 지난달에 서울에서 어느 거부가 초코파이 하라고 1,000만 원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그 지난 산행기도 왔을 때 그 와서 그 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들 군대에 있는 동안에 매달 1,000만 원씩 제가 쏘겠습니다. 매달 1,000만 원씩 쏘겠습니다. 군대 생활 좀 오래 했으면 좋겠네. 하겠습니다. 1,000만 원씩. 그러니까 초코파이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전부 다 이미 이제 마음 먹기 전에 돈이 들어 먼저 와주니까 부처님 말씀 찍으려고 하는데 그 다음 주에는 2,000만 원 가지고 와서 혹시 경제 찍는 데 있으면 쓰시지요. 나한테도 그런 때가 오더라니까요. 그리고 수계식을 한 번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고해지는 거기 때문에 보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한테 1,000만 원씩 아직 안 가져도 되니까 초코파이 한 박스 15,000원이면 돼요. 15,000원. 그러니까 15,000원 줘도 96명이 먹어요. 96명. 그러니까 96명에게 복을 짓는 거예요. 만인적 선언 명당, 천하명당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만인적 선언은 10박스만 하면 1,000명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아직 2박스가 월 1,420박스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여기 모델이 있으니까, 2박스가 월 1,420박스, 천문학적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꿈도 못 꾸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서 뛰어본 분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게 제일 쉬운 거니까 나 와서 법문하라고 하면 내가 가서 못해요. 일단은 전에는 했는데 군인들한테 제가 해줄 법문 자체가 거의 지금은 다 없어졌어요.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저는 후원을 해주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전에는 군인들 앞에 가서 법문하라면 잘했는데 지금은 그게 잘 안 돼요. 이렇게 그 때가 모든 게 있는데 그 때가 그 젊은이들한테 가서 하고 그 할 사람들 따로 내가 후원을 해주면 되더라고요. 하여간 교도소 25년 되겠더니 국민 포장은 훈장 밑에래요. 훈장하고 똑같은 권리가 주어진대요. 근데 크게 잠깐 짚고 조금 더 하면 이제 그 훈장으로 그렇게 바뀔 수도 있겠지. 그래서 5억이면 내년 이제 군부대하고 교도소하고 예산을 5억을 일단은 계산을 해놨는데 1억 정도는 수용자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일로 그 공주교도소에 노래방 기계를 조금 고장났다는데 이 기회에 하나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그 얘기를 했더니 또 서울에서 어느 분이 그 175만 원이 있더라고요. 좋은 걸로. 200만 원 준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하고 남아갖고 또 개평도 생겨서 개평도. 얼마나 좋아하겠지. 본인들 복 짓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그래서 멀리 가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복 지을 때들이 자꾸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에 같았으면은 이거 어떻게 구하지 하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얼굴이 찡그러지고 짜증이 날 때가 있었는데 기뻐라. 그냥 초코파이 여기도 필요하다는데 일로만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불가루 나눠주는데 필요하다는 데만 얘기만 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죠?
만부를 저기다 쌓아놓고 맨날 보면 스트레스 받는 거죠. 언제 갖다 다 치우지? 스트레스 받아져요.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이 해외 원정 도박 가가지고 구설수에 오르잖아요. 그 왜 그럴까 그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은요 집에 가면은 지하실이 한 100평 정도 되는 지하실이 있대요. 근데 거기다가 5만 원권을 가득 채워놔가지고 그 돈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저거 언제 다 없어지지? 언제 없어지지? 여러분들은 잘 이해 안 가시지? 여러분들 불교 공부해서 그때 도관 스님한테 시주하지 마.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분들은 그 기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저 지긋지긋 한 5만 원권 우리나라 5만 원권만 나오면 다 사라지잖아요. 거기 다 들어가 있는 거 지하에. 그래갖고 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스트레스 풀려고 해외 원정도 막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이해가 가겠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책 저쪽 잔뜩 쌓아놓으니까 저 책 빨리 나눠줘야 되는데 언제 가지가. 돈은 아니지만 책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누가 100권만 보내줘 그러면 막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마운 거예요. 지옥에서 시장보살님 만나면 기분 든다니까. 근데 더 고마운 거는 그 책을 가져가서 스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네요. 이 책 읽어보니까 내가 정말 북구댕이에서 살았구만요. 이 얘기를 한 번씩 와서 탁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군 예편하는 분인데 주위에 이제 그 장교들 모임 쪽 있는데 거기 공급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은 꼭 읽어야 된다고. 당신 읽어보니까 정말 난 1,000원으로 살았다. 그분이 그러셔가면서 이제는 이제 이 책 필요한데 찾아가면서 나눠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이렇게 그 나눠주는 거 받아줘서 고맙고 가서 읽어줘서 고맙고 전부 다 갖다 읽어만 주면 고맙다니까요. 읽어만 주면. 자기 인생 좋아지는 것이지만 그러면 그 사람 하나의 인생이 좋아지면 사회가 점점 맑아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 입에 안 들어와도 뭐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면 그게 훨씬 더 큰 공덕이 되니까. 중국에 그 범엄중인지 범중엄인지 남의 이름 그렇게 헷갈려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송나라 때. 근데 이분이 몹시 가난한데 의붓 아버지 밑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눈치 보겠지. 그래서 어머니가 몰래 쌀 승마를 퍼주고서 어느 절에 가서 공부를 해라. 그리고 과거에 급제해라. 이제 그 절에 가서 그 쌀 한 숟가락 떠놓고 죽 끓여 물 듣고서 이렇게 먹고서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 쥐 한 마리가 밥 먹을 때마다 와서 촉싹 앉아가지고 나눠 먹자고 하는 거예요. 나도 좀 달라고. 그 톡실에 잡을 수도 없고 그래도 거기서 그렇게 우리 속담에 뭐해서 뭘 빼먹는다고 그래 조금 주는 거예요. 그래도 배고프다고 와서 초삭 앉아있는데 어쩌고서 주지. 얼마 정도 얻어먹더니 그래도 그거 좀 산속에 가서 절집에 가서 쌀밥 좀 얻어먹더니 쥐가 좀 살찐 거예요. 살쪄가지고 꼬랑지로 따라오라고 끄딱끄딱 하면서 또 따라오라고 그러더니 산꼭대에 어디 가더니 파보라고 파보니까 거기에 황금 항아리가 들은 거예요. 황금 항아리가. 그래서 그 순간에 딱 내가 이 돈을 꺼내다가 편하게 살을까? 아니지. 너는 어차피 공부하러 왔으니까 잊고 지내자고 덮고서 이제 그냥 공부를 해서 송나라 재상이 돼요. 재상. 근데 그 전에 이제 항주에 가서 자사로 이제 도지사로 발령돼갖고 거기서 선정을 베푸는 걸 본인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선정을 베풀고 그렇게 잘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리 도와주고 저리 도와주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 중에 송나라 당시 최고 풍수지리가 한 분이 와서 당신 여기다가 묘를 써라. 천하의 명당터가 있는데 써라. 그러면 당신 대대로 정승이 나올 거다. 10대에 걸쳐서 정승이 나올 거다.
그래가지고 그러냐? 그럼 그 자리가 어디냐 일러달라고 그러고서 거기 가가지고 거기다 여기다 학교를 잖아. 아니 당신 조상들도 여기다 이사하면 10대에 걸쳐서 정성이 나오는 묘인데 거기다 왜 그 학교를 지라고 하냐고. 당신의 가문의 영광이 되는데. 우리 묘를 쓰면 우리 가문은 10대 그 영광이 되고 그 재상이 나올라나 모르는데 여기다 만약 학교를 지면 천하만다에서 큰 인물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세상이 좋아지지 않겠냐. 여기다 학교를 지어가지고 교육에 전용을 해준 거예요. 중국 역사상 그 제일 길은 가문은 공자세가예요. 공자 가문이에요. 80대를 거쳐가지고 계속 그 영광이 계속되니까.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최고의 교육자가 누구냐면 공자님이세요. 80대, 현재 80대까지 그 가문의 영광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가문이 누구냐면 이집 가문이에요. 800년. 송나라 때부터 청나라 갈 때까지 800년이 재상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썼으면 10대, 300년. 300년. 근데 그 자기가 안 쓰고 세상을 위해서 쓰니까 800년. 지금도 아마 그 자손들이 다시 또 그 빛을 볼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법계회양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계회양. 그냥 말로만 법계 노래 부르고 다니도 언제가 되기는 되겠지만 이렇게 지혜. 난 관계없다. 내 자손은 복대로 살 것이고 여기다가 사회와 국가와 그 민족이 다 좋아지는 학교를 지어라. 또 한 할아버지는 아들을 낳았는데 60살에 낳은 거예요. 무지막지 재산은 중국에서 그 당시 최고 많아. 근데 그 자칫 못하면 재산 때문에 60살에 난 아들이 죽어. 뺏으려고 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제명에 못 살지. 그러니까 이 60살 먹은 아버지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재산은 연장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돈 여태까지 모아가면서 보면서 쓸만한 사람들을 전부 불러다가 종잣돈으로 다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만 먹고 살 만큼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는 안 당하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장성하기 전에 그 아버지는 죽었으니까 그 이제 어느 어르신 아들 거지 됐고 밥 얻어먹고 다니는데 쫄딱 이제 그 있는 것도 유지 못하고 밥 끊고 다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그 어르신한테 그 신세를 졌던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사는 건데 이럴 수가 있냐 그래가지고 우리 그 어르신 아들 다시 우리가 그 살게 하자. 돈 모아준 것이 아버지 사람보다 더 많대. 이런 걸 지혜라고 하는 거지. 모아서 내가 내 새끼한테 전부 다 했다면 그건 틀림없이 중간에 살해당하고서 재산도 다 흩어졌을 텐데 중국에는 그런 대단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 범중음이라고 하는 분도 우리 묘를 써서 10대 재상 나오는 것보다 중국 역사에 훨씬 더 기할 수 있는 인재가 나오게 거기다 학교를 지어라. 너무 멋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명당에 쓰려고 아등바등 할 필요 없고 복을 짓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자리 이탈을 늘 네 복부터 져라, 네 앞가림부터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자기 앞가림을 하기 시작하면 남이 보이는 거예요. 남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줘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가 다 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죽었는데 남이 보입니까? 그리고 받아주는 거? 아니 남들이 다 뭐 좀 더 주는 게 지금 당장에 급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을 지어라 그러는 거예요. 복을 짓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저절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발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은 건 따질 필요 없어요. 꾸준히 작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그것이 복이 돼서 돌아가요. 그래서 앞가림부터 하고 앞가림부터 철저하게 해가면서
자금력을 모아가지고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을 짓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그게 다 돼가지고 초코파이 좀 더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원래 올해 12,000박스인데 갈 데가 없어서 못 받은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우리가 못 적용한 거예요. 왜냐면 그 진짜 갈 데들이 많은데 안 일러줘요. 난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작든 크든 여러분들 상황에서 하시면 돼요. 꼭 여기 와서 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 어제는 영천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많이 오셨었는데, 그 영천에 럭키체인 끼워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여기서 처음 왔을 때 제가 5개를 드렸대요.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몇만 개 갖다 끼워가지고 전부 다 앉아 끼워가지고 그 럭키체인을 보내면서 30만 원씩 돈까지 얹어 갖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요긴하게 쓰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모든 부분들 다 해가지고 그 럭키체인 이제 40만 개 들어갔어요. 군부대에. 생각보다 많이 퍼졌더라고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럭키체인을 제가 중국에 가서 지난 8월달 그 오대산 갔을 때 약 1,000개 가져갔어요. 1,000개. 근데 그 추석 때 오동도에 중국 여행객들이 왔는데 90명 왔더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걸 차고 온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지? 13억에다 1,000개 뿌리고 왔는데 그 중에서 90명이 온 중에 한 분이 럭키체인 와가지고 요걸 어디 가서 한국에서 구하냐고 묻는데 마침 또 우리 법은이 거기 있으면서 마지막 남은 거 하나씩 90명 하나씩 딱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15,000개 보내고 그 CD랑 다 보내가지고 관광객들 이제 우리 그 법우님이 이제 또 지혜가 생겨가지고 거기다가 복자나물 하나 이렇게 그 해가지고 가져가면서 얼마 넣으라고. 그럼 이제 거기 또 더 요긴하게 쓸 수가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복을